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헤롯 성전은 불에 타버립니다. 요한복음은 주 90년경에 기록되었는데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이방인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유월절 풍습을 모르는 이방인을 위해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유월절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매년 니산월 1월 14일 유월절 시작을 알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무교절 지킵니다. 이 기간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은 해외 순례자들이 이제 모여서 예루살렘들에 모여듭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에게 유월절은 중요한 절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 죄를 위해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유월절을 보내며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월절 희생제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를 25만 6,500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유월절 기간 수많은 양과 소, 비둘기가 죽었습니다. 그 피로 재앙을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역사를 기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수많은 유대인을 보고 예수님은 기뻐했을 겁니다. 유대인은 유월절을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유월절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모든 길과 다리를 보수합니다. 흠없는 양을 준비하고 성전 금고는 비워두고 집에 곰팡이와 누룩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합니다. 유월절 풍경과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죄 예식을 드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것도 속죄이지만 그림자일 뿐이야. 내가 제사 제도의 완전한 성취자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어린 양이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나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간절함은 나중에 초막절 예루살렘에 올라가 군중 앞에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에스겔 47장 9절 성전에 나오는 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몰려든 많은 인파를 보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이방인 뜰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주전 20년경 기존 성전의 터를 대대적으로 확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주전 19년 확장된 성전터 위에 헤롯 성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주전 10년경 주요 구조물들이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 시대에 이미 웅장한 성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출입 가능했고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출입 가능했습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 이스라엘들,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는 제사장만, 이스라엘들에는 할례 받은 유대인 남성만, 여인의 뜰에는 유대인 남녀 모두 출입이 가능했지만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뜰에는 이방인, 세리, 창기 등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수많은 인파들, 주변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이방인들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크기는 엄청 컸는데 축구장 20개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방인들 행각에는 그늘진 곳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유월절 기간 이방인들 그늘진 곳에 임시시장을 만들어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위해 상점과 환전상을 열었습니다. 이방인들에서 본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나 양, 비둘기는 희생 제물로 쓰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비둘기는 여인들과 가난한 사람의 희생 제물을 사용되었습니다. 멀리서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을 희생 제물을 직접 가져갈 수 없기에 이방인들 상점에서 구해야 했습니다. 속죄 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했고 제사장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멀리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왔다고 해도 제사장은 쉽게 트집을 잡아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불합격 받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물을 이방인들 상점에서 구입했고 제사장 무리는 이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둘째는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이었습니다.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성전세를 바쳐야 했는데 이는 이방 군주나 우상의 그림이 들어있지 않아야 했고 순도 높은 은으로 만들어진 세계이어야 했습니다. 유대인은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 이 주화를 바쳤습니다. 유월절 약 20일 전부터 환전소가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되었고 환전 수수료는 약 12.5%였습니다. 또한 상인과 환전상은 이방인들을 이용하는 자릿세를 내야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 무리는 큰 부를 누렸고 이렇게 모은 돈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방인들에 만든 임시시장으로 인해 유월절 기간 유대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 성전을 관리하는 사두개인 집단은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엘리트 제사장 집단으로 사독 제사장 가문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부터 시작해서 성전세 관리, 절기예배 관리, 재물이 흠이 없는지 있는지 심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상인에게 비둘기 3장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의 남은 생에 유대교 지도자와의 갈등을 암시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대교 지도자는 자신의 부패와 타락을 고발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몰려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를 냈을까요? 16절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라 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아버지인 집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출입구 나가자 사람들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장사하고 환전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계속 이득을 얻고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의무를 지키며 자신들의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부패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성전 정화 사건을 감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합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건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희생 제도를 주셨습니다. 후에는 아들까지 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속죄제물과 성전세례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으려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대속물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화가 났습니다. 17절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모습을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다윗의 고백으로 메시아와 연관된 시편 9절을 떠올리고 메시아로서 하나님 집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죽음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18절 유대인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 후에 찾아와 무슨 권세로 상인과 환전상을 내줬냐고 따집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은으로 환전하고 허락했는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성전에서 일을 수행할 어떤 권한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보내셨다면 표적을 보여주므로 너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러 갑니다. 표적이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신적 행위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이 가장 큰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보이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적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뿌리요 정체성입니다.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나를 지탱해 주던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모인 유대인에게 그들의 신앙과 이스라엘 민족을 유지하게 하는 기반이었던 성전, 바로 그 성전을 뿌리 뽑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성전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헐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초청입니다. 우리 뿌리가 뽑히는 것, 은혜입니다. 지옥에 가야 할 우리 옛 자아가 뿌리 뽑히는 것, 은혜입니다. 허무함과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뿌리가 뽑히는 것,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기반을 뽑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터를 옮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예레미야 1장 10절을 통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주변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고 합니다. 왜요?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붙들고 있는 성전을 헐라고 합니다. 왜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메시지가 건설되지 않고 심기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성전을 헐라고 하면 되지 굳이 너희라는 주어를 붙여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고 도전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이는 성전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뿌리를 버리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유대인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성의 뿌리를 상징했던 성전을 헐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미 46년 동안 지었는데 자신의 노력과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쏟았는데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 화려한 성전을 어떻게 헐어버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왕이 되려는 자아의 뿌리를 뽑히는 건 나의 노력과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진지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알 겁니다. 거룩하게 몸부림치는 사람은 알 겁니다. 경건해지기 위해 정말 열심히 나를 죽이고 절제합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보이는 모습은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마음이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내 마음은 완전하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교만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없앤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또 자존심을 세웁니다. 교만함을 내려놓은 것 같은데 또 우쭐댑니다.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또 비판합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경건하고 싶은데 자존심 내려놓고 싶은데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의 힘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 자신을 봅니다. 절망합니다. 왜 몸부림치는데 경건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말했습니다. 스스로 이 악한 마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말씀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예배의 중심이 되는 참된 성전임을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후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 괜찮다, 상관없다 그러면서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뿌리를 뽑으시고 성전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숙과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뿌리의 변화는 한 걸음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뿌리는 한 걸음입니다. 바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 대속물이 되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되어 죽은 십자가를 믿을 때,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 육체를 드릴 때
주님이 죽은 십자가가 내가 죽은 십자가로 믿을 때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이 되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 되고 주님께 뿌리 내려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삶을 가리켜 로마서 11장 18절에 이제는 내가 뿌리가 아니라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입니다. 대림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2절 제자들의 변화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마지막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아직도 죄의 뿌리에 갇혀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성전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변화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뿌리를 내려 예수님을 통해 성화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